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1년 중 가장 거룩한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또 고난당하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 이 사순절은 성의 수요일부터 이 부활절 아침까지 주일을 뺀 40일간의 이 7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이 사순절은 1년 중 가장 거룩한 절기예요. 그리고 이 사순절 중에 마지막 일주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주간 중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 금요일이 어떠한 날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그러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 오늘이 1년 중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내야 하는 그러한 날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여러분 있으신 분들은 오늘 성의 금요일 이 누가복음 23장 말씀 다 읽어봐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우리 3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사형이 언도되고 이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33절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해골의 형상, 이렇게 바위가 해골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그 언덕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 참 이 땅에 오셔서 늘 올바른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또 이 구원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몸소 이러한 삶을 사셨어요. 당시에 여러분 뭐 종교 지도자들 또 뭐 힘 있는 그러한 권세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뭐 겉으로는 정의를 내세우고 공의를 내세울지 몰라요. 또 선을 행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들에게는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고 하나도 여러분 잘못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누구와 함께 죽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못 박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시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그 처형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그 로마에서도 특별한 경우 이 로마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나 또 이렇게 폭동을 일으킨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원래는 십자가형을 허락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34절에 보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침뱉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또 이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도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면은 우리를 한번 이 고통에서 구원해봐라. 이 괴로움에서 우리를 살려내라 하면서 절규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다른 강도는요, 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잘 보시면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이 강도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 또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심령이라도 더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도 구원하셔서 낙원 파라다이스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아침 9시 정도에 못 박히셔서 보시면 시간이 제 6시쯤 이렇게 이제 되었어요. 6시는 여러분 지금의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오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완전히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쯤에 숨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6절에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정말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전하였는데도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우리와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악한 사람들은요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을 멀리하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구원과 상관없이 산다면 우리는 역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무시하고 또 이 예수님의 그러한 구원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는 상관없이 삽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지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행동과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 모든 사람, 여러분 당신이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잘못한 그 죄악을 다 지시고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죄와 모든 약함과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고 했어요.
무덤에 장사 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우리의 모든 이 허물을 다 가지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우리가 여러분 그 죄의 길에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잘못하면 여러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돼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인류의 심판주이십니다. 재판관이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산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잘 사는 그 삶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설 것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악 그대로 난 뭐 그렇게 큰 잘못한 게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인생은요 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요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자라나서 뭐가 돼요?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죄가 더 커지면 무엇이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죄 때문에 결국 다 죽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인생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33살밖에 살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그 짧은 삶을 사시고도 여러분 이 세상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뭐 오래 살고 덜 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삶을 어떻게 살았냐. 여러분 일제시대 때 친일파처럼 말이죠. 일본의 아부에서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아요. 여러분 그게 잘 사는 삶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삶입니까? 우리나라 독립에 대한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니까 부끄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그 해방이 되고도 이런 사람들 하나도 처방받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그 자신이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오늘날 우리가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 나중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예배를 나와서 예배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또 이제 이 시청에서도 그 8가지 항목을 좀 지켜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4월 5일까지 이제 좀 예배를 자제해 달라 뭐 이런 일들을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오늘 제가 오전에 원래 이렇게 그 녹음해서 동영상에서 올리려고 했는데 오전에 또 교회 소독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문고리도 다 닦고 이 안에도 여러분 소독약 다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여기가 더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일날 예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마스크 쓰시고 또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합니다. 오늘 또 시청에서 이러한 것을 준수해 달라 하면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제가 주일날도 그 녹화해서 올릴 거예요.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있는 거고 또 뭐 나오지 못한 믿음이 없는 거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또 이 열이나 기침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나도 조심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열이 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이제 2월 달 3월 첫 번째 주죠. 부터 새벽 예배는 2월 마지막부터 하지 못했고 또 이 주일 예배는 거의 한 달 정도 하지 못했는데 새벽 예배도 지금 기도하고 있고 이제 이번 주 주일부터 예배 드립니다. 나와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